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두려움을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 목사가 별로 이렇게 이쁨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기억하게 만드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 외우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한번 찬송가 제일 앞에 한번 보시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맨 마지막 줄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 전에 나온 내용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요즘에 새로 만든 사도신경에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보편교회, 그러니까 지금 캐토릭까지 합해가지고 개신교, 캐토릭과 개신교 전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신조지구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것들이 앞에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죄 중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게 되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믿음을 확신하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이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 앞에 심판을 설 것을 아는 자들은 존귀한 자지만 그걸 모르고 함부로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신구약에 공이 많이 씁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짐승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구 예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짐승이 아닌 진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멀리까지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짐승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리라 그러는데 내가 짐승이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부활절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짐승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짐승은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고 성경의 이 사람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이 앞장이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유명하죠.
예,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뭐냐면 11장과 12장이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뒤를 쫙 읽어보게 되면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이걸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잠시 잠깐만 긴장을 놓치게 되거나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게 되면 이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약한 데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진짜 사람이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주류입니까? 세상의 주류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문화의 아주 기초에 바탕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별나게 기독교 문화가 강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전 인류적으로 볼 때 말씀은 소수예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권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미국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위대한 신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존귀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기가 쉽다는 거죠. 믿음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묘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요. 그 당시 있었던 운동 경기의 내용들을 많이 해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잘 눈치를 챌 수가 없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에 나온 용어들이 다 그 당시 운동 경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로 표현하게 되면 경기장에 모여있는 구름 관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보게 되면은 경기장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요. 대표적으로 큰 경기장이 뭡니까? 이제 콜로세움 같은 거죠. 이 콜로세움에는 6만에서 한 7만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옛날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때로는 전차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레슬링 같은 것도 하고 뭐 다 아시는 여러분들의 아는 것처럼 올림픽의 시작도 그 당시였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을 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경기장에 뛰는 운동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저를 보시면서 원망의 눈길을 보내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썩 그렇게 좋은 운동선수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운동 경기를 잘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저기 파란색으로 힌트를 드리는데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운동 경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이 운동 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흐지부지합니다. 때로는 숨이 가쁘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이 같이 뛰는 사람들이 나를 발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권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 왜 어떤 이유에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주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조금 묘해요. 믿음의 주라고 나와 있는데 따라 읽어봅시다. 뭐라고 있습니까? 아르케고스. 요즘 저 때문에 많이 유식해지죠. 아르케고스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챔피언이라는 뜻이에요. 선봉장 챔피언. 근데 우리는 챔피언 같으면은 복싱 경기에서 이긴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서구 문화권에서 챔피언은 뭐냐면 대리전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전사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제 누구랑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근데 내가 좀 약해. 보세요. 제가 잘 싸우게 생겼습니까? 뭐 잘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싸워줄 사람들 고르는 거야. 장로님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싸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장로님이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왜 군대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장군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처음에 왜 싸우잖아요. 뭐 관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먼저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선 다른 식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되면 창시자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시자라는 뜻은 뭐냐? 먼저 간다는 거죠.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되게 어렵죠?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창시자라는 단어도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에 길을 터주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선봉과 챔피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지금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하지만 저 당시에 군대에 있는 병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니까 야 모여가지고 창 하나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 지휘관과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챔피언이 제대로 잘 싸우고 적의 챔피언을 물리치게 되게 되면 뒤에 있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와 하면서 같이 따라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분 승리하시는 힘 있는 챔피언이에요? 아니면 힘 못 쓰고 우리 대적들에게 지는 챔피언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기시는 그분, 이긴 그분, 우리의 진정한 챔피언인 그분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비실비실해서 전쟁에서 뒤로 도망갈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나도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 나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챔피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경기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챔피언이 어떻게 챔피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느냐? 챔피언이 그냥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2절 같이 봅니다. 2절의 빨간 부분만 같이 봅니다. 시작.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린 챔피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입니다. 지금에 와서 여기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의 상징으로 여기고 많은 분들이 목걸이도 해서 만들고 문신도 새기고 이러지만은 저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 전에 조금 전이긴 한데 약 50년 전에 스파르타쿠스난이라는 노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밑에 있는 카푸아라는 곳에서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검투사들을 모아놓은 검투사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아주 출중했던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노예들이 난을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죠. 거의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로마에서도 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단을 보냈는데 그 강력했던 로마 군단이 가가지고 스파르타쿠스 난군에 의해 가지고 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아주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 당시 집정관이었던 크라쿠스를 중심으로 해서 군단을 8개인가를 파견해 가지고 결국 이겨요.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카푸아까지가 굉장히 먼데 한 키로수도 따지게 되면 130km 정도 되는데 그 길에다가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 반란했던 그 스파르타쿠스 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거기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 말려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당일에 죽어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형이 굉장히 빨리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달려가지고 죽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거의 보름을 살았어요.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햇볕에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포 분위기가 엄청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제국에서는 노예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이것이 너무너무 부정타는 모습, 그 상징인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다가 유대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요, 유대법에 따르게 되면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배를 안 탄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배 타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들이 대부분 뭐예요? 어부예요. 살다 결국 땅에서 농사 지을 만한 구석이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 배 타는 사람들이니까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인 존재들인 겁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의 문화로 보거나 유대의 문화로 보거나 저 십자가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창피함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챔피언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챔피언들이 앞에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은 창피하지 않을까요? 겁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앞에 나가 싸우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순종했지 본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분이 챔피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식기도 하십니까? 네. 답은 여러분들 몰래 혼자 답을 하세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왜 티를 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걸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느 순간인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창피한 일이 되고, 예수 믿는다 그러게 되면 꼴통이라 그러고 세상에 욕을 먹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감추실 겁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셨어요. 우리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챔피언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챔피언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를 향해 챔피언 하면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다 농부야. 한심해. 갑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창도 제대로 못 들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애들을 이끌고 전쟁터 앞에 나가 서는 이 챔피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얘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냐,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왜? 이 정도는 내가 참고 나가야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들 많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도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보면서 에이,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참고 피곤과 낙심에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난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부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심에서 경기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챔피언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경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축구 좋아하시죠? 여자분들도 축구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숨차, 쟤는 왜 이렇게 태클이 심해,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합니까? 공에 집중해요. 경기에 집중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경기장에 뛰어들었으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고 있는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영생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아니라 경기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주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대한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또 한번 유식해 줍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텔레이오데스. 텔레이오데스예요. 근데 이 텔레이오데스는 사실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보다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종결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성자라는 뜻이죠. 이게 영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적 번역을 하게 되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을 끝마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러분 경기에서 롤모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진 사람을 롤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이겨야 되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이긴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기장에 뛰어든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는 부활의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의 롤 모델로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승리자를 잘 관찰해 보니까 승리자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빨간 부분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이 승리자를 잘 집중해 보니까, 왜 승리했는지를 보니까, 이 승리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승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것. 거기서 헤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요. 제가 아까 전에 축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온타임으로 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어떻게 봐요? 하도 얘기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는데, 전 이긴 것만 어떻게? 10분짜리 짧은 걸로 봐요. 저처럼 축구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우리 한국 방문하러 가신 유장로님한테 혼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축구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긴 경기만 짧게 봐요. 어제도 이긴 경기만 짧게 봤습니다. 어디 경기를 봤을까요? 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루턴 시티라는 곳이 경기를 봤어요. 제가 왜 그 경기를,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잘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를 찾는데, 저한테 그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적절한 예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 경기를 뛰기 전에, 어제 경기를 뛰기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가대표로 태국에 있었어요. 그 전엔 한국에서 경기를 했고요. 근데 한국에서 경기할 때 한국과 태국이 경기를 했는데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것도 한국 서울에서 경기했는데 어디가 이겨야 돼요? 한국 이겨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비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막 하극상 사건도 일어나가지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 보고 은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팀에 뛰지 말고 당신은 당신 경기 뛰라는 식으로 팬들이 막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부터 한국까지 날라와가지고 경기를 뛰었는데 무승부가 됐어요. 비난이 많죠. 다시 태국으로 가서 2차전을 합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3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때 태국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이 경기를 뛰게 된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안 뛰고 싶었을 거고 안 뛰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이라는 팀에게 이 경기가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로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뜁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골을 먹었어요. 물론 저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을 넣긴 했는데,
화면에 잠깐씩 비치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반쯤 갔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국과 태국과 영국을 더하면 몇 경기를 뛴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 사람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는 팀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후반에 경기 거의 끝나갈 무렵에 83분, 85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그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골을 넣자마자 감독이 바꾸더라고요. 근데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멀리서 경기를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 제가 볼 때도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이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요. 그리고 정말 잘 뛰었어요. 그리고 승리자가 됐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30이 넘기까지 경기를 잘 뛰고 힘들게 이기기 위해서 30이 넘기까지 한 번도 연애를 안 해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해도 10시 이후에는 반드시 잠을 잡니다. 시즌 중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도 안 마셔요. 오로지 축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팀 동료들마저도 저 인간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정도로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왜요? 동양인이고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축구라는 경기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불리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에게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으면 인내해요. 그래서 거기서 득점왕도 하고 팀의 주장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원칙 아닙니까? 그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욕망을 누르고 그가 힘든 것을 누르고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지옥과 같은 일정을 갖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무거운 것과, 여기 무거운 것들이라고 되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거치는 것들이라고 해요. 거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렸어요. 왜? 승리에 불필요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걷어내시고 풀어내실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망, 정욕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죄고 있는 족쇄와 같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승리자와 챔피언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스포츠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스포츠 얘기로 끝날 거예요. 위닝 멘탈리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포츠 정신을 뜻합니다. 스포츠 자신감이라는 개념인데,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또는 믿음이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위닝 멘탈리티라는 이야기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위닝 멘탈리티,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이기는 자의 정신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야 경기에서 또는 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셨고 어떻게 챔피언이 되실 수 있었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걸 우리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경기인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5절 같이 있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전 우리 성경에는 영화가 영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으로 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예전에 주님 곁에 있었을 때 가졌던 영광, 그리고 앞으로 가질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닝 멘탈리티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왔지만은 기쁨이 없었다면,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저 경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으셨을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활절에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 한번 딱 치고 뭐 계란 나눠 먹으면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과 거치장스러운 것들 모두를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이 위닝 멘탈리티, 영광의 멘탈리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밑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예전에 가졌고 앞으로도 가지실 것이고 지금 고난 중에도 가지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에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 고난에 찌들려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래서 낙심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 영광의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삶에 지치고 죄에 눌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우리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가 내 것이라는 사실, 영광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기를 잘 뛰는 진짜 훌륭한 신앙인들은 고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죄사함을 얻는 것과 부활과 영생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귀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 그리고 우리의 챔피언, 우리들의 승리자처럼 이 순간에도 승리할 줄 아는,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복된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이 세상에 쫓겨 사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됨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챔피언 되시고 승리자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챔피언 되고 승리자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고난에 치여 살면서
고난에 집중하며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광의 존재이고 영광을 소유할 자이며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자 같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 영광을 회복할 줄 아는 자, 우리의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일주일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